오늘은 3월 22일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4절입니다. 36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나발은 지금 아비가일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건진 건 몰라요. 그리고 자기 혼자 왕의 잔치처럼 잔치를 배설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아주 화려하게 자신만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술을 많이 먹고 만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비가일이 그 모습을 보고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침까지 기다립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나발에게 모욕을 당하는 아주 약한 존재로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모욕했던 그 나발은 아주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왕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할 만한 물질적 여유도 있고 얼마나 형통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발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발의 그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을 모욕했던 그 나발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은 다 주목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우리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모욕하며 우리를 질받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악행 행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망하는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37절부터 볼게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요 아침에 술이 깼을 때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들었더니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 집안을 다 죽이려고 오다가 자기가 만나서 이 일을 해결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발이요 두려움에 떱니다. 온몸이 돌같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열흘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쳤어요. 그래서 나발이 죽습니다. 열흘 만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친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그가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윗을 그 나발이 모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개입하신 것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에게 망신당하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며 매달리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보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악인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심을 믿으시며 하나님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9절입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직접 보응하셨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의 복수를 갚아줬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무엇이냐? 하나님 편에 보실 때에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가를 올바로 세우셨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내가 복수하려고 그래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복수할 권리가 없어요. 복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다윗도 복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을 때 그를 미워해서 그에게 다시 똑같이 해코지를 할 권리가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죽은 자야.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과연 내가 누구에게 원수를 갖겠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두는데 우리는 용서할 뿐이고 하나님께 맡길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옳은 방법으로,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치리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0절부터입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었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김 종이니라 하고 아비가일에게 가서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고 전령들이 왔어요. 그때 아비가일은 엎드려서 고백하는데 전령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저는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해요.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겸손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다윗의 아내로 삼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분 또한 그들처럼 지혜롭고 겸손한 자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흉악한 자들이 많고 음란한 자가 많고 죄인들이 많으면 여러분 또한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그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의 주위에는 이와 같이 아비가일과 같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 아니겠습니까? 42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났대요. 급히 일어났다는 것은 고민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승낙을 했고 다윗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다윗을 만나러 가는데 그 아비가일을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갔다고 써있어요. 이 처녀 5명은 아비가일을 돕는 여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아비가일은 여전히 귀부인이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꽤 있었고 그리고 명예도 있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아비가일을 아내로 준 게 아니라 이제 다윗은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것들의 공급원으로 동역하는 동역자로 아비가일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동역자를 붙여주셔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고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하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